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과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사랑과 법은 이거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은 법을 무시할 수 있고, 또 법을 지키다 보면은 사랑을 또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행하다 보면 율법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너무 하다 보면 사랑을 무시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인데, 오늘 이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고, 나 앞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안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 되게 고달플 겁니다. 못 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크레딧 빚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사생활은 다 알지 못하지만 빚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집 사면 모기지 있죠. 자동차 사면 론 받아야 되지요. 또 뭡니까? 크레딧 카드 다 쓰지요. 이거 다 빚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학 때 가면 학자금 론 받죠. 또 비즈니스 하면 은행으로 대출 받죠. 다 빚입니다. 이런 정당한 빚을 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정당한 빚은 져야 미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빚, 사치 허영을 위해서 갚지도 못할,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는 것은, 그거는 뭐 오늘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말 사랑의 빚,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삶은 더 풍성해지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은요, 무슨 빛인가 하면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구원의 빛,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바울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건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빚은 은행 빚, 크레딧 카드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사도 바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바울이 구원 얻은 그 구원의 빛을,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빛을 졌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은요,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빚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빚은 누구에게 갚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딴 사람에게 이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빚,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갚는 것이, 이게 그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갚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빚을 갚는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구원의 빚을 갚는다면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거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다른 말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안 갚아도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에게 다시 갚아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거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받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똑같이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갚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빛을 받았다, 이 빛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 것이 이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빚은 지면 질수록 무겁습니다. 세상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 고달프고 괴롭고 그 세상의 빚이 우리를 꽉 누르죠. 채무가 많을수록 힘들죠. 그런데 사랑의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사랑의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구원의 빛,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이거 전부 다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인데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지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더 많이 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빛,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빚진 자죠. 세상의 빚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갚으시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많이 갚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의 빛,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성도도 이 빚진 자,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구체적인 계명을 말하면서 이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이거는 없는데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명 외에, 구체적인 이런 계명 외에 모든 다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으로서 모든 계명을 열면 그 계명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무슨 계명을, 이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지켜야 되니는 모를 수 있지만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있다면은 그 계명은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 없이 지키는 계명, 이거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이 안에,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죠. 구약의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구약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명 가운데, 수백 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신 것,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수백 가지의 그 계명들, 율법들 가운데 그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와서 탁 내놨습니다. 첫째는, 자, 여기서 첫째, 둘째는요, 중요성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우선순서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말을 두 개는 못 하잖아요. 뭔가는 하나는 먼저 말해야 되고 뭔가는 나중에 말하는 그 순서로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지,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즉 이웃 사랑,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와 같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다. 등가,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중요성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구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래도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보면요, 우리 현실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홍길동 집사님이 하나님을 맨날 사랑한대. 근데 증명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그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딱 묻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줄까? 예, 실제적으로 딱 하나야. 뭐야?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계명 속에 이웃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계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또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은 인류가 탄생하고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고,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질문과 대답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대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너 참 맞다. 정말 똑바로 말했다.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뭡니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말하면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다 합니다. 율법사가 하나님 누군가를 모를 리가 없죠. 문제는 이웃 사랑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니까 그 내용 요약하는 건 생략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자, 여기서 자비를 사랑하고 다른 말로 생각하면 큰 오류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인간이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헤세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인간이 표현할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신약에서 사랑, 자비, 불쌍, 긍휼, 동정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너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질문이 뭡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 가장 궁극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볼 때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계명을 똘똘똘 외우고 뭐 율법 전서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600 몇 가지의 계명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사랑을 빼면요, 그거는 헛방입니다.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5 빼기 3은 2 이런 건 잘해도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 권위에서 사랑을 빼면 권위주의가 되듯이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의 계명은 잘 압니다. 잘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면 사랑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부 회원들하고 같이 신앙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흑백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1980년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회원들이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회에서 비디오를 본다는 소문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더 갔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청년부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영화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선교사 일대기를 다룬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거 다 보고 신앙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안 된대. 목사님,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뜻 스치는 내용이, 지난달에 그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역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환등기로 본당에서 보여준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난달에 선교 대회 할 때 본당에서 환등기로 사진 보여준 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된 화면은 되는데 움직이는 화면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지된 화면은 거룩하고 괜찮대, 움직이는 화면은 안 된대. 이게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이런 율법주의만 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까, 무엇을 지킬까, 무엇을 지킬까에 관심을 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공통적인 관심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무엇을 지킬까,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지키면, 그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는요, 이 계명에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놓쳤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계명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인공지능 AI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떤지 아시죠? 글자 그대로 퍼펙트, 100% 완벽합니다. 박자 100% 정확하고요. 진짜 그게 절대음감으로 연주합니다. 멜로디 다 절대음. 왜? 인공지능 AI는 그 악보가 내장되어서 프로그래머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연주를 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라도요, 100% 정확히 박자와 음은 못 맞춰요. 99.9%는 맞춰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음악적으로 0.000 단위로 따지면요, 인공지능이 프로그램화돼서 지키는 연주하는 박자와 음과 멜로디를 정확히 잊지 못하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0.00이라도 틀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멜로디와 박자와 음은 인공지능처럼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못 느껴요. 뛰어난 연주가가 하면 못 느끼지만 기계적으로 보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이 연주가가 연주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박자와 음과 멜로디가 약간 차이 난다 할지라도 이 연주가가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는 원래 그 악보를 작곡했던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정서와 공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자가 좀 틀려도 멜로디가 좀 달라도 음이 약간 차이가 나도 그 연주를 듣는 사람은, 청중들은 사람이 그 연주를 할 때 저걸 저렇게 하니까 원래 작곡자가 했던 그 음이 살아나면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정서를 공감하는 겁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악보가 계명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잘 지키면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는요,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기교를 발휘한 겁니다. 테크닉을 발휘한 게 완벽한 테크닉. 완벽한 테크닉을 발휘한 것은 진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죠. 테크닉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기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음악 악보 속에 있는 음악을 드러내어서 살려내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정서에 같이 푹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진짜 연주 아닙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지킨다고. 자칫하면 인공지능 AI가 완벽하게 계명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테크닉으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좀 좋다고 말하면 그런 압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껍데기입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이 연주되어서 사랑을 정서적으로 공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서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사랑을 빠지면은, 그래서 모든 계명에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아는 한, 물론 제가 아는 게 별 거 없지만요, 제가 아는 한 사랑과 법을 완벽하게,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 문장이 이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을 폐하는 것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이미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의 율법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미 나온 겁니다. 모세 때 나온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 예수님 신약 시대하고 또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율법의 항목 조항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뀐 가운데, 행편이 다른 가운데서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우리 상황에 맞게 본질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 상황에 그 계명을 정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잘 해석하는 것, 잘 이해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상황에 맞지 않도록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율법을 오해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제자들을 테스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율법이 있다. 너 한번 해석해보라 그러면.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잘 이해 못하면은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해석하고 상황에 맞도록 이해를 한다면은 자네는 지금 율법을 완성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 랍비한테 율법을 완성했다는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폐한 게 아니고 완성하려고 했다. 즉 예수님 시대에 맞게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해주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 곳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지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들이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스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꾸짖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들이 잘못했네, 안식일날 율법을 어겼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고프고 그렇게 힘들 때에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막에 있는 진설병 떡, 그것을 다윗이 먹었다. 자, 이거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제사장만 손대주고 제사장만 먹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까지 아무런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지 않지 않느냐? 자,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제 그 다윗이 그 진설병을 그러니까 어긴 거고, 또 두 번째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일도 좀 이거네.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또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죠. 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지금 안식일 회당인데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자, 고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거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그 구전 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 말고 구전된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생명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려야지요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서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 날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것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무슨 그 얘기를 하면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안식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날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 죄가 되지 않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 이거 너희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느냐. 다 이게 지금 안식일 율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맞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해 줍니다. 자, 이 자비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라고 말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제사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에서 가장 복잡한 규례가 많은 게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밀이삭을 먹은 그 제자들에 대한 안식일법을 사랑, 자비로서 해석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 마른 사람. 자, 안식일 날에 양을 살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안식일 날에 생명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죽일 것이냐, 전부 다 뭡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 율법을 사랑과 생명으로 해석해서 잘 이해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완성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하나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계명을 10계명을 또는 구약의 많은 계명이 뭐 이런 복잡한 계명이 있어.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하도 모든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명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인데 그 중에 가장 복잡한 규례가 들어가 있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사법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은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에 또 제사법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게 뭐냐면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는 겁니다. 또 제물을 무엇을 드리냐는 겁니다. 그게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은요, 실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키는 성전 예식서를 보면요, 레위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24명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수수 한 마리를 잡는데 심장은, 내장은,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는 어느 제사장이 잡는 거 그것까지도 성전 예식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읽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자, 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그 레위기에 나타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인데 이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예물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물을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율법 규정까지 준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자음은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오다 바치다라는 그 단어의 자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딱 보면요, 이게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바치다, 가지고 오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자음만 보면. 모음을 약간 다르게 찍으면 다른 단어가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말하고 가지고 오다, 바치다라는 말하고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바치다, 예물 드리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 예물은 감사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는 하나님의 닉네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왜? 예물이 사랑이니까 그 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구약에서 이방 종교 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두 가지 목적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신이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신이시여 이 제물을 받고 내게 징벌하지 마십시오. 내게 벌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좀 잘못해도 벌 내리지 마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내물성 예물이죠. 신이시여 이 예물을 받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이 이번엔 크니까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 우상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겁이 나서 또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차원에서 예물을 받지 않죠.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을 드리고 그게 예물에 담긴 사랑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가 하면 가장 복잡한 규칙이 있는 율법의 규칙이 있는 제사, 제물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레위기는 껍질만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도통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탐험가로 리빙스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유명한 탐험가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자, 1873년 5월 1일 날 리빙스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리빙스턴의 일대기를 쓰려고 리빙스턴을 추모하는 한 목사님이 리빙스턴이 죽었던 마을을 찾아갑니다. 사역했던 마을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마을 사람들이 마치 약속인 한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대. 우리하고 한 20년, 30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지? 한 일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친 것도 기억 안 나고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딱 하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대.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우리를 사랑했대. 그래서 리빙스턴이 죽은 날 아침에 하인이 리빙스턴이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빙스턴이 죽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시신에서 심장을 끄집어가지고 심장은 자기 마을에 묻고 지금 잠비아의 그 마을에 묻고 그 시신을 방부 처리 미라로 만들어서 본국으로 호송시킵니다. 1500마일 9개월 동안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영국 본돈 영국으로 오죠. 그러다가 많이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서 지금 심장 없는 리빙스턴의 미라 방부 처리된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리빙스턴의 심장은 못 보낸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그래서 그 심장을 묻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리빙스턴에게 그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었다. 당신이 떠나간 후에 우리는 다 빛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거 위대한 선교사이기 맞습니다. 선교사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아프리카 검은 대륙, 어둠의 대륙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빛을 찾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리빙스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였죠.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가르침보다, 사랑이 모든 업적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지 계명과 업적이 어떤 업적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에 다녔는가는 한번 새벽 기도도 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 기억은 정확할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교회에 간 날부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와 아닙니까? 우와 아니에요? 우와죠. 와우죠. 와우. 영어로 와우. 왜냐하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매일 뭐 성실하게 출석은 잘해 제가. 자, 여러분 12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녔으면은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최소 600번은 듣지 않습니까? 600번 듣고 성경 공부를 600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횟수로 따져도 성경 공부 600번, 설교 600번, 1200번을 들었는데 제가 그 12년 동안에 기억나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하나도 내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성경 공부 뭐 했지?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딱 2개가 기억나요. 제가 있었던 교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애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선생님이 무화과 열매 따먹지 마라. 그건 기억나요. 그리고 십자가 종탑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막 올라가서 종치고 장난쳤거든. 그거 올라가지 마라 위험하라. 그것도 기억나요. 그 2개는 기억나요. 근데 성경 공부 뭐 했는지 무슨 설교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제 기억에 그 12년 동안 저는 즐겁고 기쁘게 교회를 다녔어요. 왜? 저는 주일학교 애들이 좋았고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한 번씩 교회에 올 때 그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때 교회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저를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던 뭘 가르쳐준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는 기억은 제가 확실해요. 그 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70명, 뭐 60명, 70명 있었는데 선생님이 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날 뭐 알아봅니까? 알아보지도 않는데. 근데 교회만 가면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춥지 날로 옆에 오라고 하고 손봐라 왜 이렇게 춥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12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계명, 업적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탐내,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전부 다 껍질에 불과한 것. 자,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자꾸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 똑같지 않나요? 자,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하고 가운데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높습니다. 물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분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자녀들이 좀 속 좀 상하고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안 컸다 할지라도 이민 괜히 왔네라고 후회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번져 나간다면은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빛이 많은 인생, 풍요로운 인생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인생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구약의 그 두꺼운 계명, 신약의 모든 계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